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예수님의 행적을 좀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지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원래 그 부모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나사렛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은 이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저 북쪽에 있어요. 베들레헴은 저 남쪽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헤롯이 죽이려고 해서 그 가족들과 함께 어디로 피신을 하느냐면 저 애굽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피신하여 아주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면 나사렛으로 갑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일컬어 나사렛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부르게 되었지요. 자,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 요단강으로 나오십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도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광야로 나가서 기도하지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할 때 사단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3가지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이 시험이 끝난 다음에 이제 몸이 회복되고 나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을 전하시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여기저기 다니십니다. 유대 땅, 갈릴리, 그리고 이방인의 지역까지 데가볼리나 또는 저 북쪽의 시돈과 두루 지역까지, 이방인 지역까지 다니면서 두루두루 복음을 전하게 되시죠. 그다음 결정적 계기가 있었는데 그 계기가 뭐냐면 가이사랴 필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제자, 특히 베드로로 하여금 위대한 신앙 고백을 받게 되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할 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들은 후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이 정말로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환한 빛을 발하시면서 변형되시고 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제자들이 목격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의 일정은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인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요단계곡을 따라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지요.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벳바게라는 지명과 그리고 베다니라고 하는 지명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벳바게, 베다니 거의 같은 지역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예루살렘 동쪽편에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 감람산 바로 너머에 있는 마을입니다. 아마도 이제 저희들이 성지순례 갔을 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히브리 대학교에서 능선을 타고 쭉 내려가다 보면 승천교회 있습니다. 승천교회에서 나와서 길을 따라 조금 내려오면 주기도문 교회가 있는데 주기도문 교회와 그 승천교회에서 내려오는 그 길 사이로 동쪽으로 길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그 언덕길로 넘어가면 바로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그 밑에 동네가 바로 벳바게, 베단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에서요 그 큰 장벽으로 막아놔가지고 거기로 못 들어와요. 그래서 빙 돌아서 오게 되어 있는데 그 동네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다른 때는 그렇게 들어가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제자들은 겉옷을 벗어서 이 나귀 위에 깔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타십니다. 말하자면 안장을 얹은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종려나무 가지와 비슷한 것은 소철이 있죠. 소철은 굉장히 빳빳한데 종려나무 가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는 종려나무 굉장히 크죠. 그거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니라. 지금 예루살렘 성에 예수께서 입성하고 계신데요, 대단합니다. 소란합니다. 떠들썩합니다. 사람들이 외치는 그 소리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의 입에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니라. 그 예수님께서요 지금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가관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우리가 보통 개념의 가장 거룩한 곳, 어쩌면 조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어서 사람들이 말도 함부로 못하고 그런 어떤 위험 있는 곳이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성전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성전, 물론 성전 건물 안에 성소에 들어가면 조용할 겁니다. 한쪽에 등잔대가 있고 한쪽에 떡상이 있고 향이 피어오르고 바람조차도 없는 그런 실내 공간. 근데 이 성소 밖에 나오면 거기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뜰은요 사실은 제사를 드릴 때는 난립니다. 피비린내, 또 뭐 염소 똥 냄새, 뭐 이런 것들 섞이고 사람들이 또 거기에 가득 차서 소리 지르는 소리, 뭐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소란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마 경건하게 예배를 드릴 때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물론 냄새로 비린내 나고 뭐 그런다 할지라도 아마 거의 소란스럽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지만 그 경건한 분위기는 유지가 되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성전이 거룩하지 못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장사꾼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 성전 안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들만 있어야 돼요. 염소 울음소리 뭐 그런 것들도 결국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타나는 부수적인 소리거든요. 또 피비린내 난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염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하다 보니까 나는 냄새일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아마도 차분하게 보통 때 같으면 그렇게 진행될 텐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니까 이거는 사람들도 예배를 드리는지 또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으로서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장사꾼들의 호객 소리가 더 큰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끔 이제 자녀들 졸업식에 가보셨죠? 학교 입구에 가면 졸업식 날 이 꽃 파는 사람들이 어때요? 저 끝에서부터 뭐 꽉, 지금은 좀 그렇잖아요. 저희 때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쭉 줄 서 있고 선물 파는 사람들, 꽃 파는 사람들, 그러면서 자기 꽃 사라고 장사꾼들이 얼마나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까? 아마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또 여기 보니까 그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뭐 이런 장사꾼들이 성전 안에 가득해서 성전인지 시장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요 그들의 상을 다 들러엎으시고 의자를 뒤집어 그러면서 이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이 장사꾼들을 다 내쫓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언뜻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했을 때에 하나님은 인간 창조 아담을 보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행복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피조물은 오직 인간뿐이었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것이 인간이에요.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인간은 존재 가치가 인정되고요. 그리고 존재의 의미가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은 어거스틴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세상의 삶은요, 결코 안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올 때 그제서야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안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이 성전된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 죄로 인하여 뒤덮어버리고 흔적만 남아있는 거예요. 흔적이라도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 흔적을 열어서 하나님을 찾을 가능성이 크지요.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물건 파는 자들, 그리고 호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내쫓으면서 이 성전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되기를 원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들 깨끗이 씻어낸 줄 믿습니다. 성전을 회복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물러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계시고 더러운 죄들만 가득했던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어요. 이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모든 죄를 다 씻어낸 거예요.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정결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는요, 이 정결함을 따라서 그 정결함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욕망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저분하게 하려고 하면 내쫓아야 됩니다. 욕심이 또는 쾌락이 또는 세상 즐거움들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삶을 지배하려고 하면 그것들을요 늘 깨어서 이것들을 배제하고 오직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서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 안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 안이 깨끗한 거룩한 성전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망 버리고요, 욕심 버리고요, 그리고 세상 더러운 것들 다 배제시키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오늘 귀한 하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